유월절 어린 양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것인데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유월절에 먹어야 할 준비되어야 할 양과 음식이 있죠. 첫 번째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돼 있죠. 또 12장 8절에 보면 무교병, 언리번드 브레드, 그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고 돼 있죠. 쓴 나물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음식이 나옵니다. 이 음식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 일련된 것이다 했을 때 양이나 염소에 일련된 것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30살, 가장 건강하고 젊을 때 수컷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죠. 무교병은 세상의 죄, 세상의 어떤 오염되지 않은 것, 세상에 맛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쓴 나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어떻게 먹어야 되나 먹는 법도 있어요.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하고 돼 있어요. 급히 먹어라. 때가 됐을 때 준비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먹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죄의 세상에서 신속하게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땅,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야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와 살에 참여한 다음에 세상을 단호하게 떠나야 하는 그러한 입장들이죠. 또 12장 14절에 보면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고 되어 있죠. 이걸 계속 기억하는데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온전히 지켜지고 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이 1446년 기원전 BC 1446년에 있었다고 이제 저희가 보죠. 그래서 1446년 이건 중요한 우리 출애굽이 있었던 해에 연도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좋죠. 1446년 이후에 어떻게 유월절이 지켜졌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몇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지켜지지 않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잊혀졌던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켜졌던 것은 바로 1년이 지나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출애굽 1년 후입니다. 1445년 BC 1445년 광야의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39년간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첫 해는 정확하게 지키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다음엔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칠 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그달 14일 정확하게 나오죠. 성경의 달력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킨 기록이 없어요. 또 잊혀진 그런 규례가 됩니다. 왜 영원히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고 절기나 제사법이나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나, 죄사함과 생명을 얻을 길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표들이에요. 그림자죠. 모형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계도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기억을 하지 않고 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지켜야 하는 것을 저희가 주셨는데 생명의 유월절 구원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지키지를 또 온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킨 장면이 히스기야 2년 때 그 715년, 기원전 715년 BC 유월절을 지킨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지금 두 번째 1406년 길갈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1406년 기원전 1406년 이후에 7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또 한 100년 정도가 지킨 기록이 없이 흘러가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18년에 종교개혁을 요시야 왕이 크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622년, 기원전 622년이에요. 그리고 또 586년 멸망할 때까지 또 온전히 지키지 않죠. 그러다가 에스라 때 주전 516년 제2성전이라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할 때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 개혁이 있으면 신앙 회복의 운동 그때 한번 지켜지고 또 잊혀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굉장히 거대하게 지키는 장면들이 계속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발견이 되죠. 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을까? 그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오실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의 교회라고 봤을 때, 영적인 그냥 교회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주변의 나라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많고 사역자도 많고 성도도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역자, 온전한 성도들이 별로 없다. 뭐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 바깥에서 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들과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결국 같은 것이죠. 왜 구약의 성도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됐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었죠. 주변의 강대국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요로운 삶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에 주변의 나라가 잘 될 때, 강대국이 될 때 그 방법들을 그대로 그들이 배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들여왔고 생활 양식, 문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세속화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았을 때, 이 혼합됐을 때, 세속화될 때 급속도로 구별되는, 왜 우리가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초림하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절기는 지켰지만 형식적으로 지켰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지키던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전 400년경 말라기 우리 구약의 마지막 시대죠.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말라기의 경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말라기가 이제 주전 430년경 이 기록이 되는데 그 약 주전 400년경이에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저희가 영적으로 어둠 시대다, 흑암의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지 않았던 시대.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초림을 준비하시죠.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움직이면서 이 바깥에서 움직이시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시대, 그 특징들이에요. 그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었나? 말라기 시대입니다. 형식화된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있고 제물도 있고 성전도 있었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기록이 재건됐다 그랬죠. 516년에 재건이 되고 100년 후에요. 약 100년 후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예배도 성전도 제물도 제사장들도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초림 전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앞으로 400년 동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은 형식만 남아 있고 외형만 남아 있고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재림 전에도 초림 때와 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한번 봐요. 그래서 이 초림전의 지금 400년의 상태가 우리가 재림전에도 이렇게 어디에 제일 큰 문제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다시 이제 초림이 아니죠. 재림하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이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왕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공경하고 높이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 우리 예배도 드리고 예배인도 다 하고 제물도 때마다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게 하고 다 하는데 성경 공부도 시키고 다 하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받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무교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별되지 않은 떡,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인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오셔서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떡 드시는 거 아니신데 그냥 떡만 넣으면 되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걸어오셔갖고 떡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또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 이 제대로 된 고기 질이 좋은 거, 제 뭐 프라임 등급의 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준비를 시켰어요.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절기를 지키고 왜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만 지키면 되지 않으니까 직접 오셔서 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드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성껏 보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 계시다 그러면 식사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든 거, 저는 거, 싼 거 갖다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만 놓으면 되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꾸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실제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총독에게 그걸 한번 드려봐라. 안 드리겠죠. 총독에게는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100년, 200년, 500년 이렇게 해도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보내시고 징계를 하시면 그때 잠깐 회개하고 반짝했다가 다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이 세상이 결국 죄의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 또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말라기 1장 9절, 1장 10절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 이 상태로 기도를 아무리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요? 우리 이제 한국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죠. 하나님 뭐 보시겠어? 이러면서 이 형식만 지키면 되지. 그리고는 내 필요한 걸 갖다가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저런 거 필요합니다. 나 은혜도 주셔야 되고 뭐도 주셔야 되고 뭐 나를 이렇게 아무리 외쳐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중심을 보니까 이미 나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마치 눈먼 하나님,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주고 이렇게 좀 좋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들어주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냥 우상 정도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하시겠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냐. 너무 상하니까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도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씨는 안 보겠죠. 인간 같으면요. 저희 같으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도움을 주고 보호해 줬더니 나에게 이런 배신을 해. 나를 갖다 바보 취급했다는 거죠. 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무능한 사람, 이 너무너무 했어요. 그 눈 가리고 정말 나를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진심 이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은 뭡니까? 회개하고 나의 사랑과 나의 긍휼을 깨닫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에 준비하는 이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변덕스럽고 순간순간 우리 계산으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의지, 그걸 의지해 갖고 그때그때마다 계산하잖아요. 저희가 성장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산을 해요. 나에게 손익계산서. 내가 이걸 하면 손해가 있나 이익이 있나. 근데 그게 다 세상 계산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세상 계산법을 쓰니까 저희가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도 별일이 안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우리 말라기 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당연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누가 이러는데요? 제사장이 이러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실은 여호와가 눈이 멀고 귀가 먼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영적인 귀와 눈과 이게 다 막힌 거죠. 세상적인 것만 발달돼 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형식은 지키는 거예요. 6월절 때 광고해서 사람들이 오죠. 제사장은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전부 저희가 얘기하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무엇이 떨어질 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들 보여주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하시고 그런데도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통해서 얻는 세상의 권세, 이름, 명예, 물질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 그림자라고 하죠. 그 초림 전의 구약의 성도들 약 400년 동안의 이 상태가 재림 전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재림 전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다. 문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지도자들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성도들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 전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한쪽에서는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맥시멈 증거하기 위해 순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사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이 세상의 영광들을 구하면서 추구하죠. 자, 저희가 유월절이 이제 변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바로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피와 떡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홀리 세크리먼트 성만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끝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유월절은 완성이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완성이 됐어요. 자, 유월절이 완성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셨어요. 기념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영원한 아, 생명의 소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같이 이거를 증거할, 나눠줄.
이 생명의 피와 생명의 떡을 나눠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사명이죠. 위대한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 다른 얘기로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떡과 피를 나눠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기념한 유월절 대신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줄, 내가 거기에 참여했고 나눠줄 사명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성만찬의 교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만찬의 교리가 이제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이 됐어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도 개신교 안에서도 성만찬을 어떻게 진행하는 여러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절기 무슨 이 기독교 중요한 절기 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매달 하는 데도 있고, 첫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만찬의 교리는 영적 임재설과 상징설이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할게요. 영적 임재에서는 spiritual presence of Christ에서 칼빈이 이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을 할 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본질이 그 안에 계시는 건데 영적으로 계신다.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우리 츠빙글리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있죠. 츠빙글리는 조금 더 이건 그냥 우리 기념 기억하게 하는 메모리얼리즘이다. 기억하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직접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볼, 이 상징적으로 거하시는 거다. 죽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해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징적인 기념, 기억하게 하는 것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섬기는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 있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캐톨릭은 어떤 걸 갖고 있냐? 캐톨릭은 transubstantiation이라는 그런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워요. 화채. 그때 변화된다. 실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트렌트 공의회 1545년부터 63년에 있었던 트렌턴 공의회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1500년. 우리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이게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신앙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블레싱을 내리면 그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완전히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transubstantiation, 그러니까 화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떡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고 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예요. 그래서 그걸 참여하는 것이 이제 메스, sacrifice인데 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미사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니까 그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바로 메스라는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유럽의 역사, 중세 역사를 배울 때 왕들이 교황 말을 좀 안 들으면 왕이 이 교황에게 대적을 했다. 그러면 교황이 어떤 명령을 냅니까? 처음에는 미사에 참석 못한다. 하고 이제 명령을 내요.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죄사함과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그래서 미사에 참석을 못한다 하면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쉽게 말해서 굉장히 큰 처벌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그래서 미사에 참여를 못한다. 이게 종교적으로 축출되는 거. 영생이 쥐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죄죠. 지금 이런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블레싱을 할 때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그 남는 거를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로마 카톨릭의 그 주일 미사는 떡만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특별한 절기 때, 포도주는요. 그때 제공이 되죠.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사상을 카톨릭 성찬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남기면 절대 안 되고요. 포도주는 신부가 다 먹고 떡은 따로 보관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영향이 조금 남아 있어고 개신교에서도 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파체설이에요. 성경의 내용과 동일합니까? 아니죠. 성경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유월절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게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직접 보여주셨죠. 공제설은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루터가 이제 이 화채설에 반대해서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 주장한 거예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냥 들어두세요. 떡과 포도주 본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가 본질이 기도할 때, 축복할 때 변화돼서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함께 그 아래에 임재한다.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해 주신다. 떡과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실제적으로 거하신다는 게 그래서 공재,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칼빈은 이거는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지 실제 예수님의 본질이 실제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건 아니고 영으로 임재하는 거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좁은 길 아니다. 이거는 메모리얼, 기억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영적 임재랑 상징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저희가 성찬을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그 교회들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성찬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 상징이랑 영적 임재잖아요. 성찬이 끝나고 남은 거 처리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실 때 그건 거룩한 거니까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목사님만 드셔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잘 보관해야 된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영적 그 예배 때 성령님이 임재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무슨 얘기예요? 떡과 포도주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요, 안 필요해요. 기억하게 하는 장치랑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니죠. 저희가 좀 더 잘 기억하고 왜 이걸 주셨나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때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재미로 떡은 뭘 써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떡이라고 하고 영어는 빵인데 뭘 써야 됩니까? 성경적으로는 뭘 써야 됩니까? 무교병, 언레븐드 브레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슈퍼마켓 6월절 때, 우리 패스오버 때, 슈퍼마켓 하면 맛저스 팔죠? 비스켓, 얇은, 그 비스켓 같은데, 소금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그 밀가루 그냥. 순수한 밀가루. 아무 맛도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몇 번 그것도 써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거 참 좋아합니다. 담백한 맛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자,
그럼 그것만 써야 됩니까? 근데 개신교는 뭘 써요? 어떤 때는 윗브레드도 쓰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그 무기병 같이 해서 이렇게 얇게 팔아서 동그랗게 해서 입에 들어가면 살짝 녹을 수 있게. 한국에서는 카스테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카스테라 요만큼 주잖아요. 그때 청년 때. 그럼 단맛이 착 나는 이 요만큼을 먹고 나니까 예배가 끝나면 진짜 카스테라가 먹고 싶어서 슈퍼마켓 가서 카스테라 한 덩어리 그냥 하나, 빵 하나 사서 사 먹은 적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저희한텐 진짜 포도주를 써야 되냐, 웰치스를 써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아니니까. 떡과 포도주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때 이것이 또 이 공제설 같이 임하는 것도 예수님이 실제 육체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돼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것이 피와 살이 예수님이 진짜 피와 살이 되는 것도 아니죠. 영적으로 임재하고 저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땐 어떤 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걸 왜 주셨고 내가 그걸 받았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받은 게 끝이 아니라 나눠야 할 이 피는 나눠줄 때 생명력이 더 있어요. 나눠주라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나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할 사명이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 이걸 기억하나 하라고 나를 기억하라. 그냥 예수님만 기억하는 게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해야 할 사명이 생명을 나눠줘야 할 사명이 내가 이 먹는 순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거죠. 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식후에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중요한 거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다고 돼 있죠.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내가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야 했는지를 기억하라. 포도주, 그 다음에 그 떡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시켰는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1500년 동안 6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대로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6월절에 필요 없어요. 그건 그림이었어요. 그건 형식이었어요. 그건 기억하기에는 기억잔치죠. 6월절 자체에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파워가 있지 않아요. 기억만 하게 있죠. 실질적인 파워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보좌, 삼층천의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는 두 번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이 있는 생명을 받은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처럼 기억만 하면 반쪽짜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건 반쪽짜리예요. 그런데 후반부가 있어요. 후반부 뭡니까? 이걸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든 한 달에 한 번 지키든 매일 지키든 이걸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냥 저희가 이 성찬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식사할 때마다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왜 할까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그 식사가 우리에겐 성찬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일 식사가 식사 기도가 우리는 성찬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고 내가 그 수혜자예요.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성령으로 나에게 인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한순간에 이 1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수 있어요. 전 세계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랑 함께 누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잡을 주셨어요. 이런 일을 하고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들을 훈련한 다음에 나에게 오면 이걸 맥시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받고 오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맥시멈 한번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서 성찬을 하든 어디서 밥을 먹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요. 무기병 하나님의 말씀, 고기도 하나님의 말씀, 쓴 나물은 이 쓴 것이 이제 우리가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뭐 미나리나 쓴박이나 그다음에 옛날에 그 뭐 그런 이 독한 이 쓴맛이 나는 게 있으면 피를 맑게 해준다. 깨끗게 해준다. 몸에 뭐 저항을 일으킨다. 저항 능력을 높여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쓴나물은 보혈의 능력, 또 백혈구, 성령의 불 이런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 그래서 쓴나물은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도 공급해줘요. 그래서 무교본과 고기와 쓴나물을 같이 먹을 때 소화가 되고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거죠.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을 1년에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매일매일 식사가 성찬이에요. 같이 모여서 하면 공동 성찬. 나 혼자 먹고 하면 나 혼자의 성찬.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 하트가 사단의 하트가 되었다 그랬죠. 마음이요. 속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순종할 능력이 있자. 가만히 놔두면 순종하지 못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지상계명 다 알고 있어요. 모세의 십계명 알고 있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심이 그대로 있고 대표적인 게 미움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 옛 과거의 성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탐욕과 욕심과 자기 과시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거꾸로 사단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많아지는 게 이 불안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유월절의 음식인 하나님의 무교병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입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당백이 될 수도 있고 일당천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교회 자체가 그냥 교회만 있다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나요? 능력이 공급이 안 되는데 그냥 등만 있는 거죠. 등 속에 빛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 등은 있는데 다 똑같이 등은 있는데 안에 기름이 없어요.
빛이 나지 않죠. 빛이 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도 빛이 나지 않아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거꾸로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론 할 때 쓴뿌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받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많으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갑니까? 옛 나의 모습, 과거 나의 성품. 내 그릇이 온전치 않으니까 뭐가 나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대되는 게 나가요.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줘야 할 게 안 나가요. 그 성찬을 형식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때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만해라. 답답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종교행위가 아무리 많고 사역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만해라. 문 닫고 싶다. 그런데 신실한 자들, 항상 남은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피와 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쪽에서 어둡기 때문에 더 빛이 강하게 나타나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1장, 9장부터 11장에 유대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바울이 간절하게 외쳤었죠.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포기하셨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 다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기다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거기까지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월절 양식, 온전한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저희가 먹어가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안에 인간론 때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 같이 밸런스가 있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사역이나 예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쓴뿌리가 온전히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 같은 교단끼리 경쟁하고 편가르기 하고 관계를 깨고 속이고 배반하고 옛 성품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저희가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결국 이 안에 이거 밸런스가 안 맞은 거죠.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결의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형식도 필요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치료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줘요.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공격무기, 유일한 공격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무교병을 먹을 때 내 안에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고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교회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사역을 많이 했다고 열매가 많다고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아니죠. 그는 외형적인 거예요. 아무리 큰 걸 이루어도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지어지지 않으면 남의 집 잘 지어주고 내 집은 못 진 거예요. 우리는 빌더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제일 중요한 이유 또 이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내 집 잘 짓는 거예요. 내 집 잘 짓는 거. 내 집 잘 지어서 다른 집도 잘 지어줘야 되는데 내 집도 잘 지어야 되죠. 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먹고 적용하는 것.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다 도구들이죠. 그 도구들을 쓸 때마다 내 안에 실질적인 성령님이 움직이시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이 잘 열려야 돼요. 혼의 문이 잘 열려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잘 열리게 돼 있어요. 애통하면 잘 열리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거는 너무 잘해요, 저희가. 살아가는 것만큼 사람들이 잘 보여요. 그런데 나를 보는 거는 은혜가 없이는 나를 못 보죠. 내가 잘 보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무교병을 본질을 먹어야 돼요. 본질. 어려워요. 맛이 없지 않습니까? 맛이 없는 말씀이 나에게 맛있게 다가오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언제까지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나이가 먹으면 소화력도, 입맛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입맛은 영적인 이 appetite, 영의 말씀을 맡고 싶은 거는 계속 늘어나기로. 사모함이.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서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언제까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까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 저희 먹으면 살만 찌면 안 되잖아요. 먹고 에너지가 넘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매일매일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성찬을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데 있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도구들이 진정 저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찬양, 기도, 교회, 사역, 성찬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돼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지에 있는 사역자들 같은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